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시편 138편 8절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완전케 하심, 보상하심, 목적을 이루심. 이렇게 제가 좀 길긴 하지만 여기 본문의 내용들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줄여서 이렇게 세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 세 단어, 이렇게 본문의 제목은 성경을 번역하는 버전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돼서 제가 함께 놓았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예전에 우리가 썼던 그런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성도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버전, 오늘 개역개정 버전, 새로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보상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반드시 뭐요?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이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뭐예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 내시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신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어떤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 근데 우리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더 와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 보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내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보상해 주십니다. 한 달도 열심히 수고에 땀 흘려 수고하면 여러분 직장에서 뭘 줍니까? 월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상해 줍니다. 또 지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열심히 수고해서 땅에다가 곡식을 심고 열매를 심고 그런 씨앗을 심어서 얻어진 것을 열심히 수고한 결과로 인하여 그 열매를 무엇으로 줍니까? 보상으로 주시죠. 이 앞에 그 농사 지은 것들을 보면서 저 열매가 지금 우리의 손에 닿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구나. 저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보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상해 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했는데 난 이런 보상을 주님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다 있을 겁니다. 하다 보니까 뭐예요? 코로나랑 싸우다 보니까 2월달부터 코로나 2월, 3월, 4, 5, 6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떤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와닿았어요? 코로나 그렇게 견디다 보니까 지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훅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벌써 26주더라고요. 올해가 오늘 주일이 26번째 주일이에요. 1년이 52주인데 52주를 나누기 2로 하니까 26이잖아요. 오늘 정확하게 절반에 해당하는 주일이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이런 일이 우리 대한민국 땅의 온 세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뭐예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어지고 모든 것이 갑갑해지고 답답해지는 이런 일들이 나의 생각 가운데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는 뭐예요? 이 심각한 이 전염병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윙 소리가 날 때마다 또 걸렸구나 윙 소리가 날 때마다 마음이 결코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전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한 번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멈춘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그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일하심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단어, 이 표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힘이 되어주고 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에 아무하거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누구랑 일을 해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야 일을 하죠. 관계가 된 사람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일을 할 때 A라고 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직장 가서 일을 하면 여러분 뭐예요? 당신 누굽니까? 왜 우리 직장에 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내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은 뭐예요? 그 직장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일하실 때에 아무하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분들하고만 하나님 일하십니다. 문이 이해하시겠죠? 성경 전체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은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모든 관계들을 갖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모든 일들을 함께 동행하고 싶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축복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이 목적이 성취될 때까지 도와주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맞아. 난 혼자가 아니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을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 혼자 모든 짐들을 다 감당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스스로를 향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인생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워도 그래 내가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주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위해서 힘이 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뭐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줍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도우십니까? 이룰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 완성할 때까지 도와주시는 분.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완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완전케 해주신다라고 약속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외롭게 살다 보면 오늘 우리는 때로는 뭐예요? 그 외로움 속에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하여 저 위를 향하여 쳐다보시기를 원합니다. 사방팔방이 막혀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시내들에 갇혀 있을 때 그때 그는 누굴 찾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며 도와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라고 하는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계획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에 첫 번째로 그냥 일하지 않습니다. 무한정 일하지 않습니다. 천년 만년 그냥 세월아 내어오라 막 2000년 3000년 막 그렇게 긴 세월을 막 그렇게 연장시켜가면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정해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냈을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그 계획을 이룰 때 기한을 정해놓고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뭘 정해놓고 일하신다고요? 모든 일에는 뭐요? 기한을 정해놓고 일하십니다. 기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기한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미리 탐정하여 놓은 시기.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한을 정해놨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일을 때 어떻게 해요? 무한정 기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 이 주변에 여러분들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 그런 박사님들 여러분들을 같이 교제하면서 그분들이 늘 대화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프로젝트라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들이 어떤 연구 용역을 받았을 때에 정부에서 이런 그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렇게 연구해서 성과를 이루어내겠습니다라고 목표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획서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정부에서 승인에 떨어지면 정부 승인 떨어질 때는 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것이 뭡니까? 예산을 잡습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2천억 배당하겠습니다. 2천억 정도를 배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완성하기 했는데 10년, 20년이 아니고 7년 내에 이 계획을 2천억을 줄 테니까 완성해 주십시오. 항상 뭐예요? 두 가지를 같이 줘요. 첫 번째는 뭘 준다고요? 그게 필요한 재정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을 정해 놓으면 그 기한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1년 동안 해야 될 일, 2년 동안 해야 될 일,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그것들을 쫙 해서 그 2천억을 사용하는 데서 첫 번째 1년 동안 얼마를 사용하고 2년째 얼마를 사용하고 그래서 마지막 2천억을 다 사용할 때는 뭐예요? 7년이 마칠 그때는 뭐예요? 그 목표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시한서를 그렇게 쭉 설명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번에 이번에 이런 것들을 개발할 건데 몇 년 동안에 얼마 예산을 쓴지 알아요? 2천억 정도 우리에게 배정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단어인데 그것을 할 때 그런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그 모든 팀원들이 10명이 10명, 20명 팀원들이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수시로 그 모든 애를 거기에 투자합니다. 그 결국 뭡니까? 7년이 되는 그 시간이 뭐예요? 목표를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국내에서 불가능하면 해외 출장을 가서 러시아를 가기도 하고 미국을 가기도 하고 일본을 가기도 하고 어디 프랑스를 가기도 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출장을 계속해서 여러 번 수십 번의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내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완성해내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때 반드시 뭐예요? 기한을 정해놓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 3장 1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일이 뭐라고요? 천하의 범사가 무엇이 있다? 기한이 있다.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하나님께 일을 할 때 무한정 일하지 않고 뭐예요? 기한을 정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폭삭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폭삭 망할 때 그냥 너희들은 끝이야. 언제나 너희들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정해요?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회복되고 돌아올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70년을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회복의 때를 정해놓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 40년 동안에 할 때도 너희들이 400년 동안 광야 생활할 거되기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신뢰하진 죄로 인하여 하루를 1년을 더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뭘 정해놨어요? 기한을 정해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언제 이룰지도 모르고 언제 완성될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다 보면 이루겠지. 그럼 오늘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기한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낼 그 목적들을 무한정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관계된 일을 할 때 무엇을 정해놓습니까? 기한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며 일을 이루어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기한을 정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뭡니까?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소망을 갖고 그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처안에 천하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기한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기한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계획적 인생을 살아가길 주님 원하십니다. 무계획적으로 살지 말아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아라.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6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이러한 일들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막 죽을 지경이 오고 막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막 큰 풍랑을 맞이해도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은 지금 뭐예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나를 통하여 어디까지 간다는 사실 알아요? 로마에까지 가리라는 사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 와도 그 죽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계획들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를 통하여 로마까지 가리라. 아직 로마까지 안 갔기 때문에 뭐예요? 그는 알아요. 지금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나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나를 향하여 그 계획들을 하나씩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악한 자를 통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계획들을 이루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고백이 뭐가 나와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스리가 말하니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그 감옥에 있을 때 가장 많은 단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것.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기쁨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가능한 것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의 일하실 그 계획과 뜻을 어떻게 해요? 누가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니까. 우리 누군가를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기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사역리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던져지는 첫 번째 이론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한 무엇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여러분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심해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우리랑 놀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우연도 없고 숙명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놓쳐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연약한 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것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배운 것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귀로 무엇을 계속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우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미국에서 연구한 학자가 연구한 것에 의하면요,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들을 연구를 해요. 왜 저 사람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계속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분들이 일반 보통 사람들보다 TV를 30% 더 본답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오해 없길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30%더 본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나는 하루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허비하고 있는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누군가에 의하여 조작되어지는 것에 노출되면 그것의 노예가 되어 산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조작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난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에 늘 방송에 노출되어집니다. 본 것을 또 보고 여러분이 먹는 방송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식욕이 왕성해지고
사람들이 드라마에 빠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사실이 아니에요. 허구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가상으로 작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못된 등장인물에 대하여 우리는 뭐합니까? 그 사람을 욕합니다. 아무개 배우를 막 욕을 합니다. 그 역을 맡은 배우에게 욕을 하고 나쁜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수사반장 여러분 알아요? 수사반장 알아요? 수사반장? 알라면 모르겠네. 그때 수사반장 되게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유명한 사람 세보라. 그 양반이 수사반장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반장을 계속 보면 거기에 악역을 그 강도역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나쁜 짓 하는 사람은 되게 정해져 있어요. 꼭 그 사람이 나쁜 짓 나와. A라고 하는 사람이 꼭 나쁜 짓 나와. 근데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에 A라고 하는 배우는 뭐예요? 강도가 돼버렸어요. 나쁜 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도 어떻게 해요? 강도라고 나쁜 막 욕을 하고 강도 나왔다. 강도가 감옥에 안 있고 왜 여기 왔냐.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환경이 되면 그 환경을 이길 생각보다는 환경으로 인하여 도리어 마음까지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한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한,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주어진 시간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니까 나의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생명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저 여러분의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 기한을 줄 필요가 없어요. 70년, 40년 이렇게 기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인생들이 다 무엇이 있어요?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 이 땅 살아야 될 기한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90년을 정해져 있는 분도 있고 70년이 정해져 있는 분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 동안만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매일하고 이 순간순간마다 이것이 오늘 쭉 지나가 버린 뭐예요? 더 이상 찾아 먹을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예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악한 것에 영향받지 말고 우리 이 정해진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드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기한에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계획대로 따라 드리십시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기한을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 나에게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그냥 거저 대충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내버린 인생으로 나를 부르시지 않았구나. 내가 열심히 선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보상해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헛된 시간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면요 무엇으로 보상해 주나요? 열매로 보상해 주잖아요. 주렁주렁 열린 그런 꽃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내가 열심히 땀을 쓰고 물도 주고 풀도 뽑아주고 농약도 주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열매로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눈에 보이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더 놀라운 보상은 뭐예요? 영원한 보상이 최고의 보상 아닙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보상이 우리에게 다 이미 보상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예요? 보상을 저와 여러분께 선물로 이미 주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내가 모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 여러분 보는 모든 눈이 아름다울 때 내일도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면 내일 최선을 다한 것의 열매가 내일 열매로 맺어집니다. 오늘 수고하지 않으면 내일, 오늘 수고하지 않으면 더 수고를 해야만 그 수고한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아름다워야 미래도 아름답습니다. 지금 바른 것을 선택해야 미래도 보장되어집니다. 지금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여러분 미래도 뭐예요? 영원한 미래가 보장되어집니다. 지금 주님을 선택해야 어떻게 내일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면요, 우리 전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기한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실 때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 구원을 목적으로 일하십니다. 가장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무엇을 목적으로 일하신다고요? 구원을 목적으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누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기도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도 기도 제목 함께 나눴지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도할 때 진짜 목적은 뭐예요? 건강한 거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그런 건강 회복하는 가족을 통해서, 회복하는 모든 가족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오늘 자녀를 위해서, 오늘 가족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불러서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축복을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의존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불효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삶을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불순종, 죄악. 하나님은 A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기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달려가야 되죠. 그것은 불순종이고, 그것은 뭐예요? 선이 아니고 뭐예요? 악이다. 하나님 목적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뭐예요? 죄악된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나의 목적이냐 하나의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이 구원의 목적이 간절한 소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예요?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월 아끼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면 오늘 뭐예요? 매 시간마다 그 시간이 뭐예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64편 5절에는요.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악한 자들과 주님과는 전혀 목적이 다릅니다. 악한 자들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모든 대상을 향하여 뭐예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누구의 목적에 따라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주님의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생명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 거 그 목적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늘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나보다 더 많이 누리는 자를 향해 어떻게 불평,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의 목적에 우리 포커스가 우리 초점이 딱 맞춰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실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찾아보니까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성경을 응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풍성케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아 정말로 말씀대로 성경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하신 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나는 모든 인생마다 메마른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목적이 없으면 목표도 없기 마련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주님이 가르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네 가지같이 빛이 필요하면서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가 신앙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다.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렇다.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무엇을 맡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상 하나님 앞에 진정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듣지 못하게 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요 말씀을 안 듣게 해요. 말씀을 안 듣잖아요? 우리는 어디로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악한 마귀와 사단의 계획 속으로 서서히 끌어가는 그들의 작전에 말려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는 그들의 정체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뭐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들은 뭐예요? 말할 때마다 뭐밖에 없어요? 그들의 정체가 거짓말이 자기이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것이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말밖에 없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작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완성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인도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를 쫓아라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내가 내 뜻대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들을 절제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결국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반드시 뭐예요? 보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완전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 지구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누구의 목적이에요? 주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누굴 향한? 여러분을 향한 어떤 목적이 이루나요? 주님의 목적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전반기 동안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코로나가 있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보상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완전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난 너를 통하여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왔다.
주님 오신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씨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속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며 성령을 쫓아 행한 자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보상이 없다면 천국에서 반드시 저 여러분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요.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여러분들은 뭐예요? 보상을 뭐예요?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이미 우리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목적 이루어낸 존재로 우리는 뭐예요?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 목적이 우리 이 안에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는 사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이고 증표입니다. 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뭐예요? 난 이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자가 된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협력해서 그들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자로 동참케 하기 위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수를 끊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도 뭐예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도 이러한 두 가지 말씀 가운데 마음판에 깊이 새기셔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기한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 삶을 통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웃들을 향하여 이제는 악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조작된 것에 내 마음을 뺏김당하지 아니하고 조작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응하지는 역사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섬김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나를 그냥 하나님과 적당한 관계 속에서 나에게 만나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주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완전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상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목적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한 세대 속에서 조작된 그런 모든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김당하지 아니하며 조작된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김당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